우리가 기도를 참 쉽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바로 말하고 또 입을 열면 바로 요구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서야 되는 자리를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오늘 이야기하기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의 문제이고 위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문제죠. 가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또 자기가 누구와 같이 함께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일, 그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제가 어릴 때에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좋은 친구였는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잘못돼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 사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과 멀리 해야 될 사람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요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그런 사람들, 저도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북으로 보내라, 북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땅, 그곳이 어디인지 모른 채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도는 말의 문제가 아니고 위치의 문제이고 자세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자세요 문제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종교개혁자들의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의 첫 자리가 어디인가,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틴 루터는 1505년 독일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가톨릭이 사실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분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우구스티누스파가 있고 또 프란시스코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양위를 하고 돌아가신 그 요한 바오로 몇 세였나요? 2세였나요? 그분이 바로 그 프란시스코파였죠. 그렇게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들어갔습니다. 1505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16세기이지 않습니까? 그 16세기에는 유럽이 가장 힘들었던 때입니다.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 3분의 1 이상이 죽어나갈 때였습니다. 그래서 수도회는 엄격함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외부인을 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도사들의 생활이 굉장히 경건하고 철저하고 규범이 안 지키게 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쫓겨나는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 수도원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 2시에 시작이 됐고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정해진 시간만큼 기도를 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시간에 기도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죄로 여기는 것이 수도원, 기도원들의 규율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규율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제로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물리적으로 이 기도 시간을 채울 수 없는 것을 깨닫자 밤을 새워 기도했고, 주말이면 골방에 갇혀서 밀린 기도를 다 감당해야 되는 기도 시간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루터는 훗날 회고하기를 뭐라고 회고를 했는가 하면, 나는 내 방에 처박혀서
주어진 기도 시간을 다 채우기 전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못했다. 어떤 때는 5일 동안 잠 한숨 안 자고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을 채우느라고 그야말로 미치는 줄 알았다.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이때 루터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영혼을 질식시키는 족쇄, 수갑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15년이 지난 1520년 마틴 루터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런 기도는 복음의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도다. 이렇게 깨닫고 난 뒤에 그 후에 그의 기도는 시간과 기율과 형식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덜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기도의 본질을 발견하고 기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도가 자유로운 기도, 임의로운 기도, 이런 기도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의 기도는 딱 정해진 틀에 정해진 말들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 뜻대로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는 것은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와 그리고 간청, 간구, 이 5가지 요소만 기도 안에 남아있지만 그 간구까지 해서 이 5가지 기도 요소조차도 지키지 않는 기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시대 때 기도는 그 5가지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정해진 룰과 규칙에 따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그런 것이 다 이제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들의 전통이 세워져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임의로 내 뜻에 의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피력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를 회복한 자세에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들은 독일 개혁주의자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문들을 암송하고 그 기도문들을 매일매일 살펴보는 것을 일과처럼 여기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 고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는데, 그 마틴 루터는 이 시편 95편의 말씀처럼 기도의 시작을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차고 말씀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먼저 굽혀지는 것입니다. 뭐가 굽혀지느냐? 내 생각이 굽혀지는 시간이 기도이고, 내 자존심이 굽혀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내 권리가 굽혀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펼쳐지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마구 떠들어대는 것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이 굽혀지고 내 자존심이 굽혀지고 내 권리가 굽혀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오늘 시편 95편에서 시편 기자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차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면서 여전히 내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잘못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루터의 기도를 보면 루터의 기도 속에 고백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늘 반복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기도는 그 출발이 자신감이 아니고 겸손이고 굽히는 것이 기도의 가장 우선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을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좌식 생활을 하지 않고 이제 다 의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우리의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기도할 때에 저렇게 의자가 있는데 강대상에 의자 위에 떡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엉덩이를 놓는 자리에 손을 얹어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 기도의 등을 보이는 것을 아주 목사의 기도 태도로서 가장 좋은 태도라고 저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들 그렇게 머리만 숙이고 손도 제대로 모으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눈을 떠서 확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을 살피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찬양대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태도들이 변질되고 왜곡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편 기자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들고 우리는 너무 커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명감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를 보여주는 시간도 아니고 나를 크게 드러내려고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자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짓는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런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이라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이 되게 하게 만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시간이지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기에, 여러분의 말투나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기도에 늘상 갖고 있는 모습조차도 버리려고 애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형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양과 감사와 중보와 회개와 간구라고 하는 이 5가지 요소는 기도의 요소 속에 항상 가장 많이 들어있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5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개혁주의자들의 마지막 기도의 형식입니다. 이것조차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첫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말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울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굽히십시오. 여러분을 먼저 굽히시고, 여러분의 뜻을 먼저 굽히시고, 여러분의 권리를 먼저 굽히십시오. 그리고 경배하십시오. 기도는 입술이 아니고 언어가 아니고 우리의 자세이며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게 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자들의 기도 태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편 95편의 기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도 올해부터는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같이 목회실과 장로님들이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만들어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도록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냅다 장로님들이 써서 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굽히고 우리의 권리를 굽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굽히는 이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